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깊이 진지하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반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장 19장 9절에 10절은 구약시대 농사 규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 같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농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소유를 나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곧 은혜와 긍휼을 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밥 모퉁이를 남겨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과 소산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로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소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땅 없는 가난한 자와 낯선 나그네, 거류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밥 모퉁이를 그들의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시간, 물질, 능력을 100%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안 맞는 삶입니다. 그냥 내 가족, 내 가문만 위해서, 내 배만 위해서 채우는 재물로 갖고 있으면 그 재물은 썩은 재물이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경제도 흘러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도 결국에는 구원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되지만 세상에서도 진정한 부를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기부라든지 어떤 단체에 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성경의 삶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그를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흘러야 됩니다. 가진 자에서 없는 자로,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그 사회, 경제가 흐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극도로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퉁이를 남겨야 그 사람은 삽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구원은 천국은 구원의 여부에 달려있지만요. 교회도 경제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으로 후대로 다음 세대로 이제 전도와 선교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남겨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밥 모퉁이에 남겨진 이삭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가 뭐냐면 곡식을 들고 흔드는 제사입니다.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농사가 시작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모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반모퉁이를 남겨두신 분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밥 모퉁이를 남겨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는 프로그램과 예산을 오직 내부만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외국인 노동자, 소외된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경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정과 시간 속에서 100%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는 반드시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겨두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흘러내는 삶의 시청과 연결이 됩니다. 주일에 드린 예배가 월요일에 밤모퉁이로 이어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만 은혜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평일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성도들의 밤모퉁이로 이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강물은 비교적 폭이 좁은 강입니다.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범람기에만 엄청난 넓이로 깊이로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범람기였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끊어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실제는 폭이 좁고 아주 작은 강입니다. 하지만 그 강이 왜 살아 있습니까? 흐르기 때문에 살아 있죠. 하지만 사해 바다는 굉장히 넓은데 들어오는 입구는 있지만 나가는 배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경제도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어제의 은혜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삶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재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밤모퉁이를 남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모퉁이를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농사 규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태도, 곧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밤모퉁이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남겨진 은혜의 이삭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